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새로운 꿈, 끊임없는 도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지막 은혜를 받으려 합니다. 이 새로운 꿈, 바로 천국의 꿈인데요. 이 꿈은 막연히 기대만 한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맨 처음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도전해야 될 몇 가지 과제가 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천국 복음으로 무장하기. 그래서 마태복음 안에 있는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부 다 제가 그것까지 해가지고 다 드렸잖아요. 천국 복음으로 무장해야 된다. 왜? 길을 알아야 길을 가죠.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뭐다? 천국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 천국 복음을 잘 듣고 가야 되는데 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냐 하면 끊임없이 이 천국 복음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악한 사탄도 마찬가지고 사탄의 사주를 받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와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천국 복음하고는 전혀 다른 변질된 그런 것들을 거짓 복음을 가지고 천국 복음이라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 새로운 꿈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또 어떤 걸 준비해야 된다고요?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로 무장하기.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무엇을 통해서 성취된다? 기도를 통해서 성취된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성장한다? 기도를 통해서 성장한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그 응답을 받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또 다른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늘 말씀과 기도가 병행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상승되어져 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큰 믿음의 자리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야 그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그런 것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새로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가 있느냐? 바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해야 이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과 능력이 있어도 성경은 사랑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소용없는 짓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 2,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 2,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신앙생활을 이제 목사 되기 전에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어느 날 방언을 받았어요. 63 빌딩을 줘도 바꾸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대요. 그 63 빌딩보다도 그게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그것과도 안 바꾸겠다. 그런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것도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단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일 수밖에 없다. 천사의 말을 해도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예언하는 영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알고, 내 비밀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비밀을 알고 1년 후에 2년 후에 10년 후에 주님 오실 때에까지의 모든 사건을 우리가 다 꿰뚫어 본다 할지라도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의 비밀을 너무너무 자세히 안다 할지라도 이 말입니다. 모든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놀라운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들 아무 소용없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구제한다 할지라도 복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어떤 의무감에서가 하는 그런 것들은 소용없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왜 그럴까요? 적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사랑이 없다면 왜 아무 소용이 없을까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모세는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하고 신명기에 와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섬기라는 말과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과 사랑하라는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제일 큰 계명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니. 이상의 말씀에서 율법과 계명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율법을 대표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또한 영생을 얻으려면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큰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게 갈림길로 나뉘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무엇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무엇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무엇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모든 의지를 다 동원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건성으로 사랑하는 흉내 정도 내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옆에 있는 사람 같으면 사람을 사랑하는 거, 사랑하면 뭐 애정 표현을 이렇게 한다든지 뭐 그렇게 되겠는데,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붙잡고 뽀뽀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우리 주님은 무엇이 사랑인가를 명쾌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주님께서 2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말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다. 그럼 안 지키는 자는 사랑 안 한다 이 말이죠. 입으로 빵긋빵긋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뭘 지금 보고 판단을 한다? 네가 내 계명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걸 가지고 지금 사랑하는 여부를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입을 가지고 악센트를 이어서 뭐 이렇게 사랑한다고 해도 주님은 거기 안 속습니다. 23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에서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상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 그러면 사전에도 보면 추상명사로 되어 있잖아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행위를 지금 주님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해주겠다는 겁니까? 21절 다시 한번 더 볼까요?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면, 그렇게 사랑하면 누구도 아버지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고, 예수님도 나를 사랑해서 어떻게 준다고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잖아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려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나를 나타내겠다. 예수님의 모든 성품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의 모든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로 사랑할 때에 어떤 사랑? 계명을 지킬 때에 어떻게 지킬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지킬 때에 우리 주님께서도 당신을 우리를 통해서 모자라는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그 거룩함을 위대함을 능력을 전능하심을 전지하심을 나타내 보이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23절도 한번 볼까요? 23절. 여기에는 더 진한 말씀이 있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누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오대게 와서 바로 순종하는 계명을 지키는 우리에게 와서 거처를 주님이 주무시고 주무시지 않게 주무시고 계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처를 정해 주겠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단순한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앞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종합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부모 사랑하면 뭐 하게 됩니까? 부모 사랑하면 뭐 하게 돼요? 공경하게 되잖아요. 성경대로 하자고요. 부모 사랑하면 공경하게 되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살인해요, 안 해요? 미워해요, 안 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면 간음해요, 안 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면 거짓말해요, 안 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면 도적질해요, 안 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 거 뺐어요, 안 뺐어요? 도리어 주려고 하죠. 그 말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여러 가지 막 계명들, 규례의 법 이런 많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분산되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딱 압축시켜서 모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8절 말씀과 10절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천국 복음을 통달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기도를 통해 수많은 표적을 행해도 사랑 없으면 우리의 새로운 꿈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욱 과실을 맺게 하리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여기에서 나오는 이 과실은 우리가 16절 17절에 보면 바로 사랑의 과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의 과실. 사랑의 과실을 맺으면 더 많이 맺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과실을 맺지 아니하면 재버린다. 왜? 맺지 않는 그게 어중간한 불필요한 영양분을 뺏어감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과일을 더 튼튼한 과일로 더 맛있는 과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방해되는 거죠. 3절부터 봅니다. 3절부터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을 떠나서는 결탄코 사랑의 과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악의 열매는 맺을 수 있겠죠. 주님 떠나면 마귀에게 붙어있는 건데 마귀를 통해서 악의 과실은 맺을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사랑의 과실은 절대 못 맺는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사랑의 원천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사랑이 모든 사랑이 나오잖아요. 그 사랑의 진액을 받아 먹어야 사랑의 과실을 맺는 거죠. 5절 6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나니라. 사랑의 과실을 안 맺으면 지옥 불에 던져 사람들이 과실 맺지 않는 가지 주스다가 불에 태우는 것처럼 사랑의 과실을 맺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옥 불에 던져 넣겠답니다. 아멘. 한 군데 더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형제간에. 아벨은 형 가인을 사랑했지만 가인은 동생 아벨을 미워합니다. 아벨은 비록 가인의 손에 죽지만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아멘.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자기의 형제를 사랑했던 이 아벨은 영생을 얻었지만 사랑치 아니하는 가인은 여전히 사망 안에 거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3장 12절부터 이 말씀을 쭉 이어서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여기만 봤는데 가인과 아벨의 사건, 이건 처음부터 일어난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지금 2000년, 4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 시대 바로 막바지의 후대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약 4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또 거기서부터 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가인, 아벨만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가인은 안 믿었어요. 둘 다 믿었잖아요. 믿었기 때문에 둘 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잖아요. 예배 드렸잖아요. 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요? 지금은 이 말씀들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처를 같이 해주시지만 사랑치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내가 너에게서 떠나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 교회에서 떠나버리겠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많은 기도를 통해서 뭐 엄청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도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내 이 사랑이 내가 분명히 처음 사랑이 있었는데 이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지? 가만히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아하, 내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함을 통해서 그때부터 내게서 하나님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함이 급속하게 식어져 버렸구나 하는 그 계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 찾아내서 회개해라 이 말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우리 주님께서 떠나시겠답니다. 어떤 때에 666 표를 받게 하는 그 엄청난 환란의 시대에서도 떠나겠지만 지금의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겠답니다. 아멘. 그럼 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이 첫사랑이 회복되어지죠? 신명기 30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의 짝을 이루어서 거기에 대한 이런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맨 처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고 먼저 사랑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셨는데 그걸 다 까먹었어. 그걸 이제 회복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걸 회복해야 되잖아요. 결국 사랑하지 않다가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 그곳에서 수많은 이방인들한테 수모를 당하고 그발 강가에 불려다 놓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기를 가지고 야, 너 그 악기 가지고 이런 유행가 한번 불러봐. 안 부르면 핍박당하고 욕 얻어먹고 밥 맞고. 내가 그리해도 어떻게 내가 그들 앞에서 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겠냐. 그 시편에 그런 기절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야, 옛날에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강하고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였고 얼마나 강한 군대를 갖고 있는 나라였는데 어쩌다가 우리가 적군의 포로가 되어서 우리가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선민인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우리가 어쩌다가 오늘날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되었나? 그것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 말입니다. 아멘.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싸웠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잖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았고 이 나라의 건국 대통령 그분도 크리스찬이잖아요. 얼마나 우리 기독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었고 뿌리를 내리게 되었는데 어쩌다가 오늘 세상 사람들한테 밝히기조차 부끄러워하는 숨어 지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전락되어졌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그들이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기억이 나거든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인데 그분이 창조자인데 그분이 장차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심판하실 분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쩌다가 오늘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짓밟히는 형편없는 존재로 이렇게 떨어졌는가? 그것이 기억이 나거든 이 말입니다. 어떡하라고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아멘. 이제는 그러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이 도우신 보다도 우리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처음 사랑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런 억지로라도 의지를 가지고 하기 싫어도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3절부터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예배들 못 드리게 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우리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이 이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황폐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마다 성도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렁찬 찬송소리가 거기서 들려나오고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4절 보고 4절 시작.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손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아멘.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얻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그렇게 순종하게 되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내 마음과 내 후손의 마음, 우리 아들 딸들의 마음, 우리 손자들의 마음에 많은 마음을 주겠다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부어주겠답니다.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이건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그냥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지만 이 두 번째 회복하는 사랑은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처음에는 억지로 순종했는데 나중에는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해서 사랑하게 하사 사랑하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게 되잖아요. 계명을 지키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까. 사랑하게 하사 즉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까지 얻게 하신다?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해주신다. 그러므로 천국 복음 철저하게 무장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위에 뭘 돼야 된다? 사랑하는 걸 돼야 된다. 사랑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저 새로운 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 있고 오늘 우리 앞에 있고 우리 미래에 있고 우리의 삶 전체에 천국과 같은 그런 놀라운 복된 삶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천국 복으로 무장해야 되고 기도로 무장해야 되고. 왜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피땀 흘려서 기도했습니까? 아멘. 자신의 힘으로서는 우리 주님조차도 당신 자신의 힘으로서는 십자가를 지금 질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못 진다 이 말이지. 못 진다. 처음에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을 막는 제자들을 나무라셨지만 막상 우리 주님께서 그 시간이 다가왔을 때에 당신조차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어. 그래서 거기서 주님께서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시험을 이겨내셨지만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은 혼줄이 나가지고 주님 모른다고까지 부인하는 그러한 지경에 처해지잖아요. 얼마나 기도가 위대한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최종의 단계죠. 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그렇게 호락하지 않습니다. 아멘. 수많은 실패와 넘어짐이 있고 포기하기 쉽고 주저하고 싶은 시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그 엄청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를 이겨내며 끊임없이 도전하며 그 꿈을 이루어 왔는가를 앞으로 이제 다른 제목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아멘. 그동안 7주에 걸쳐 새로운 꿈, 끊임없는 도전이라는 제아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 천국 복음으로 무장하기, 기도로 무장하기, 사랑함으로 하나 되기에 최선을 다하여서 한 분도 낙오됨이 없이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언약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